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은 칠병이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칠병이어, 즉 오병이어와 대조해서 칠병이어라고 말하고 있죠. 즉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4,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이전에 바로 오병이어가 있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혹시 이것이 같은 사건이 아니냐, 같은 사건인데 좀 묘사만 달리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이죠. 그래서 지역도 다르고 또 대상도 다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죠.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면 오늘 여기 벌였던 칠병이어는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간도 다르고 또 지역도 다르고 또 대상도 다른 그런 이적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전파되는 그 복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이 하나가 되는 그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땅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다면 이제는 이방인 땅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똑같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미 오병이어 기적을 설교했기 때문에 좀 두려웠습니다. 이거 거의 본문이 똑같은데 좀 더 이렇게 메시지가 너무나 반복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역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는 역시 다르게 또 말씀해 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 성회를 여셨습니다. 3일 동안 집회를 하신 거죠. 새벽 집회, 오전 집회, 오후 집회, 저녁 집회, 풀로 집회를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할 때는 뭐냐, 그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진 시간이 사흘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흘이 지났을 때 한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다는 거죠. 아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나름 양식을 챙겨왔겠지만 3이 되다 보니까 그 양식이 다 떨어진 거죠. 다 떨어졌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래서 또 멀리서 왔던 사람들은 돌아가는 길에 그 양식이 없어서 기진하여 쓰러질 수 있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줄인 배를 채워주시려고 하십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기서 멀리 온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들, 더 멀리 있는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흘 동안 예수님은 말씀 성회를 여셨고 말씀으로 먼저 그들의 심령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 다음에 육의 양식으로 채워주시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영의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주신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육의 양식도 주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영을 창조하신 분도 예수님이시요, 우리 육을 창조하신 분도 뭐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필요를 너무나 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양식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양식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 육신의 양식을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주의 깊게 묵상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 3일 동안 그 말씀 성회를 여는 동안 과연 이 사람들은 배가 안 고파있냐 이거예요. 물론 양식을 충분히 준비해온 사람들은 배가 안 고팠겠죠. 그러나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분명히 배가 고팠을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서.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양식이 떨어져 있다는 것도 분명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있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은 내 양식은 떨어져 가요. 그리고 나는 점점 배고파가요.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던 사실상의 현실이었습니다. 은혜는 받고 있는데 지금 배는 고픈 거예요. 은혜는 받고 있는데 지금 양식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이 처한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그들의 양식이 떨어지고 있음을 몰랐을까요? 그들이 점점 배고프다는 걸 느낀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양식이 떨어지고 있음도 알고 그들의 가운데 배고픔이 느껴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뭐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뭘 채우십니까? 말씀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우선순위는 뭐냐면은 영의 양식이란 거예요. 영의 양식. 우리 영혼의 양식이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우선적인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흘 동안은 집중적으로 말씀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채우시고 나서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의 양식도 채워주시고 육의 양식도 채워주시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 우선순위는 영의 양식을 먼저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 그분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순서를 어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어려워지고 내 삶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이 순서를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삶이 어려워져도 주님 앞에 나가서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그분의 영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우선돼야 되는데 내 삶이 힘들다 보니까 이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마음이 쫓기는 것입니다. 당장 보이는 그것에 마음이 쫓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저 발은 동동 구르지만 마음은 애타지만 하나님께 엎드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양식으로 체험받기 전에 자꾸 육의 양식만 구하는 거죠. 그래서 분주해지는 거예요. 뛰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육의 양식은 뛰어야만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뛰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는 거예요. 육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분주하게 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영의 양식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강건함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열심히 뛰고 열심히 수고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놓쳐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생명 그는 대신 하나님과 내가 점점점 멀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영적으로 고갈되는 거예요.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면서 영적으로 고갈되면서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거칠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점점 더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이 말씀을 자꾸 판단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뭔가 판단하고 싶고 누군가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데 또 말씀을 보는데 자꾸 판단하고 내 생각과 내장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걸 경험하십니까? 이미 마음이 거칠어진 거예요. 이미 마음이 거칠어진 거예요. 거칠어졌어요. 마음이 거칠어지게 되면은 판단하는 마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가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꾸 자기 기준만 세우려고 해요. 이게 마음이 거칠어졌다는 증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 마음밭을 이렇게 갈아엎으면은 부드러워져요. 자꾸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주께 엎드리게 되고, 주께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양식으로, 그분의 주신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 안에는 근심과 불안과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나는 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뛰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애쓰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그러면 열심히 뛰면은 그 우리 안에 그 불안감이 사라지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오늘 하루 거 벌었어요. 근데 내 귀에 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일은 뭐 먹고 살래? 쉴 수 없어요. 또 뛰어야 돼. 열심히 뛰어가지고 한 달 거 딱 벌어놨어요.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두 번째 달에는 뭐 먹고 살래? 열심히 벌었어요. 또 벌었어요. 1년 거 다 벌어놨습니다. 1년 거 다 벌어놓고 1년 거 다 준비하고 저축해서 벌어놨습니다. 그랬는데 또 음성이 들립니다. 너 그 다음에는 뭐 먹고 살래? 계속해서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을 주면서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생명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비록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분의 생명이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것, 그분의 그 은혜로 채워진 것을 우선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우선시 돼야 돼요. 당장은 성과를 내겠지만은 여러분은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그 열매는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공급만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내 열심과 수고로만 내 인생을 살아간다 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생명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기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 삶을 분주하다 해서 말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그 말씀 놓치면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기도는 성도의 호흡인데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과 함께 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분 안에서 생명을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그래야만 뛸 수 있어요. 그래야만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속은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거칠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외식에 빠져요. 능력이 안 되니까 자꾸 하려니까 외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열매는 없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져도 주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분으로 채워지는 그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격려합시다. 하나님 은혜로 먼저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예. 좋은 분 있으면 깨워주세요. 깨워주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예.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면요 삶이 흔들려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평강을 주셔요. 그래서 비록 내 인생은 지금 광야예요. 사실 내 인생은 광야입니다. 하지만 내 안은
천국이요 하늘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그 신앙이 우리가 추구할 신앙의 모습이에요. 내 삶은 광야예요. 광야. 지금 광야.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사실 별로 없고, 내 미래 밝지도 않고, 사실 어떻게 살아갈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요. 그냥 내 인생이. 내년에 여러분 어떻게 살지 다 아신가요? 다 아시나 봐요.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뭐요? 나는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하늘나라가 누려진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래요. 그게 신앙. 세상 사람들처럼 내년 몰랐기 때문에 오늘 막 힘들어하고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헤매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앞길이 불확실해도 오늘 내게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하늘나라는 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 그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능력. 어떻게 할 때 이 신앙의 능력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은혜가 채워지면 우리의 마음을 딱 붙들어줘요. 근데 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 여러분 마음이 좀 흔들리고 계세요? 그럼 은혜가 좀 딸리는 거예요. 은혜 딸리니까 마음이 흔들리죠. 은혜가 꽉 차 있으면 왜 흔들립니까? 은혜가 꽉 차 있는데. 은혜가 안 차 있으니까 자꾸 흔들린 거죠. 그리고 은혜는 계속해서 공급돼야 돼요. 공급이 안 되면 썼던 거 또 쓰면 안 됩니다. 계속 공급되면서 써야 돼요. 공급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공급되면서 그 은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다시 한번 격려합시다.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채워주셔야 돼요. 우리는 연약해서 은혜보다는 자꾸 눈앞에 있는 그것들을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한다는 거예요. 게을리.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채워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눈에는 긴급해 보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서 긴급하지 않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이죠. 근데 이제 아버님이 사업을 실패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세가 확 기운 거죠. 집안 형편이 너무나 기울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머니와 이 동생들을 자기가 살펴야 할 형편이었어요. 신앙이 있었습니다.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형편이 이러다 보니까는 어떤 마음을 갖겠느냐. 내가 우리 어머니 먹이고 우리 동생들을 살려야 되니까 가는 마음은 뭐냐? 오직 돈 벌어야겠다. 이 말. 오직 돈 벌어야겠다. 인간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오직 돈 벌어야겠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잠을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고 계속 일하는 거예요. 계속 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빨리빨리 돈을 벌어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되고, 집도 마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쉴 새 없이 일만 하는 거죠. 쉴 새 없이.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빼고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택배 그 운전까지 맡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마음이 급하잖아요. 빨리빨리 움직여서 배달을 많이 해야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러다가 속도를 계속 높이다 보니까는 나중에 과속하다가 사고 터진 거예요. 교통사고 났죠. 그래서 이 목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못 움직이는 전신기부스가 빠진 거예요. 전신기부스. 병원에 딱 몇 달 더 누워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그분의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그 누워있는 상황에서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너는 왜 나를 찾지 않았니? 너는 왜 나한테 맡기지 않았니? 왜 너 혼자만 이것을 극복하려고 했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병실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돌이키셨고 하나님의 길로 그분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은혜로 채워지고 그분의 은혜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은혜로 사셔야 돼요. 내 힘만 갖고 안 돼요. 은혜로 사셔야 돼요, 은혜로. 정말 힘들어도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엎드려서 은혜 달라고 구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은혜로 서야 되고 은혜로 살고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서야 돼요. 은혜로 서야 돼요. 내 힘만은 안 돼요. 은혜로 서야 돼요. 한 번 더 격려합시다. 은혜로 삽시다. 네, 은혜로 살아야 돼요. 목사님, 지금 제가 너무 급합니다. 목구멍이 지금 포도청입니다. 그래도 엎드려야 돼요. 그래도 엎드려야 돼요.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엎드려야 돼요. 좀 심하면 엎드려서 죽으세요, 그냥. 또 심한 말인데 거기서 승부를 내란 말이에요. 거기서 승부를 엎드려서 은혜로 승부를 내라고요. 은혜로 승부를 내야 돼. 그리스도는요, 엎드려서 은혜로 승부를 내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께 나 안 살리면 나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은혜로 승부를.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은혜로 승부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걸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충만히 채우신 후에도 그대의 육의 양식이 부족한 걸 아시고 이제 때를 따라 그 영혼들을 이제 불쌍히 계시고 육의 양식으로 채우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채우기를 원하시는데 한번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들의 그 모습을 또한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4절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제 이들에게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스처를 취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참 재밌어요.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광야 어디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떡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이것이 배경이 없는 사건이라면 좀 이해할 만해요. 사실 광야에서 뭐 얻을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무리가 4,000명이 넘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이 대답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미 오병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은 것을 이미 얼마 전에 경험했는데 똑같이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걸 안다 치면은 야, 얼마 전에 오병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주님 또 축사하셔야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 뭐 하세요? 빨리 축사하셔서 먹이셔야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광야 어디서 이렇게 나온 거죠. 전혀 생뚱맞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생뚱맞은. 그들의 불신앙 태도에서 놀라게 됩니다. 야, 예수님의 제자. 야, 근데 이런 불신앙 태도는 3년 반 동안 계속됐어요, 사실.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광야 어디서? 주님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풍랑이 멈춰졌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아요.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신앙적 태도를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은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망각해요. 분명히 과거에 도우심을 입었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내 눈에는 광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광야의 현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도 이 광야 어디서? 지금 주님이 옆에 계시거든요. 오병의 기절 행했던 주님 바로 옆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 주님 앞에서 이 광야 어디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광야에만 눈이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시 옛사람의 본성이 살아나서 우리 방식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본성이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아직도.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이 떨어지면 이것이 언제 수모냐는 듯이 톡 튀어나와요. 그래,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깨달았지? 우리를 잡고 옛 방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과거에 행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광야 현실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죠.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 어떡하지?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 광야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광야에 쳤다? 아무리 둘러 뒤져봐도 길은 없습니다. 광야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가 푸른 풀밭을 갈 수도 있고 신뢰하는 물가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것을.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한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은 아브라함의 후첩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같이 사라와 이삭과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사라가 요청합니다. 저 사람들을 쫓아내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쫓아내요. 그저 가죽에 물 한 부대기 채워주고 그를 광야로 쫓아냅니다. 그 물도 다 떨어졌어요. 이제 그 광야 한가운데서 그 모자가 하갈과 이스마엘이 서로 바라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시간만 기다리는 거죠. 그때 그들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이적을 보여주죠. 그것은 무엇이냐? 그 전까지는 하갈이 아무리 씻고 찾아도 샘물이 없었어요. 그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샘물이 보인 거예요. 그 광야에. 그 광야에 샘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샘물로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담아서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방법이 뭐냐?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을 열으셔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우리 육신을 볼 때는 우리 인생 광야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때는 살 길이 보인다는 거, 살 길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우리 눈앞에 있는 이 광야만 바라본다 치면은 결국 우리는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내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에서 죽으셨어요. 그 몸이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시면서 여러분을 살려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살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살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분을 떠나서 다시 옛사람의 방식대로 내가 뭘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죽어도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가야 돼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분이 주신 생명과 그 도우심과 공급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신앙의 근성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은혜를 떠나서는 절대로 살지 않겠다. 그 은혜 안에서 승부를 걸겠다. 그 은혜로 살겠다. 그 은혜로 버티겠다. 그 은혜로 승리하겠다. 그 은혜로 내가 일어서겠다. 그 은혜 안에서요. 그 은혜 안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을 살리실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분을 바라보세요. 우리 눈이 너무나 광야만큼 고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걸 해도 어떻게 계속 이거 광야만 갖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안 아프라는 게 뜻이 아니고요. 아무리 이거 복잡하고 그렇게 해도 하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늘의 은혜가 임해야만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세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드십시오. 자, 한 번 더 격려합시다. 은혜를 끝까지 붙드시길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서십시오. 은혜 안에서 서야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무리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자, 예수님은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 또 수많은 무리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무슨 뜻일까요? 떡 몇 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떡 몇 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창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거창한 조건들을, 화려한 스펙을 쌓아야만 하나님께 쓰실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저 주신 그 은사를 주님 앞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이것을 사용을 원하는 진실한 중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셔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이 말은 이것이에요. 너희 중에 떡 7개밖에 없다는 건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지금 떡 7밖에 없어요. 그 떡 7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떡 7개밖에 안 된다는 거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별 볼이 없는 사람인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다는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드린다면 주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스스로가 작은 자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맞아요. 작은 자예요. 하지만 이 작은 자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면 주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주님 앞에 이 작은 몸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을 주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드리세요. 우리가 세상처럼 화려한 외모를 가졌을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셔요. 정말 그 중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려서 정말 주님이 영광되는 그 길로 나를 사용해 주신다면, 그 진실한 중심이 있다면 주께서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은 중심이에요. 중심. 그 중심. 여러분이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자신이 작은 잘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올 때 주께서는 거기에서 바로 능력과 크신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주님이 일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것을 통해서 가장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작은 것을 통해서 가장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만 드러날 수 있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만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나 작아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 이것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뭐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가진 무기는 뭐였어요? 물맷돌. 그 물매에다가 작은 그 짱돌 하나 메워가지고 던진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머리를 깬 거죠. 하나님은 작은 다윗, 작은 물맷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작은 것, 여러분 스스로 그 작은 그것을, 여러분 자신을 주님의 그 물매에 올려놓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 물매에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가 가진 것, 너 자신 작은 너 자신, 그것을 나의 물매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핸디캡도 많아요. 가진 게 별로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지금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너 있는 그대로 모습 내가 다 안다. 다만 믿음으로 내 물매 위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온전히 믿음으로 드릴 때 쓰십니다.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내 삶에 능력 역사하지 않으시지? 나 기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삶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드리셔야 돼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길 원하면서 왜 하나님은 내 삶에 그분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지 않으시? 이렇게 우리가 따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너 가진 것을 내 물매에 올려놓지 않니?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너를 쏠 생각하지 말고 너를 나의 물매에 올려놓으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너를 쏠 거다. 그러면 골리앗의 머리가 깨질 거야. 저와 여러분이 그 내어드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내 작은 몸, 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물매에 올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쏘세요. 그러면 주님께 쏘실 거예요. 골리앗의 머리가 깨질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능력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작은 것,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사로서 사역하고 있지만은 저희 부족한 연약함을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근데 알면서 저는 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해요. 믿기 때문에. 제가 안 믿었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설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크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드려야 돼. 하나님의 그 물매 위에 나를 올려놔야 돼. 그리고 주님 쏘세요. 그때 주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쏘시고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 주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떡 몇 개가 있느냐. 우리에게는 그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리는 믿음이요, 드리는 믿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원하세요 지금? 아까 제가 우리 1인 1싹 얘기했죠.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공동재산이겠죠. 공동재산. 그걸 주님 앞에 드리시고 쓰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드리실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드리실 때. 자꾸 주님은 드리라고, 너를 드리라, 너의 것을 드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은 거부하면서 자꾸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코드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지금 안 맞아요. 하나님하고 코드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작은 것을 드리길 원하고 내 자신을 드리길 원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자꾸 내가 필요한 그것만 구하는, 그래서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지금. 그래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지금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분명히 여러분 삶에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신앙의 원칙이 뭡니까? 불변의 진리가 뭐예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깊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